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빨리 해결되고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으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요엘서의 기록 연대는 BC 830년 요아스 왕 통치 초기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BC 400년 바벨론 포로에 귀환 후라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BC 800년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될 것이고 BC 400년으로 보면 가장 나중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자로 보면 선지 활동을 여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후자로 보면 선지자 활동을 닫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엘서의 분량은 작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심판과 회복입니다. 요엘서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남유다를 시작으로 모든 유다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서 회복을 약속받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의 세마의 말씀처럼 오늘 요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엘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엘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짐을 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인간은 은혜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인간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은 용서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수없이 많은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재앙이 준비되어 있지만 혹시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요엘서 2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회개 방법과 절차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회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현대인 성경은요,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임으로 모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 힘쓰고 있었는지, 우리는 세상 삶이 너무 바빠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세상 갈수록 우리를 더 바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활을 여유 없게 할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거룩한 모임에 모이기를 게을리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신다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환경에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성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아기부터 어린이와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관심도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교회 청년들은 처음에는 예배 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2차, 3차로 가면서 술과 노래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참여자들을 지금 걸러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고 다시 모이게 될 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기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에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기에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약속은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풍요의 약속이죠. 세 번째는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앞에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속히 돌아오라.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우리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청년부 모이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